귀한 수요 예배 선교 기도의 시간에 저희 아가페 이주민 선교회 이주민 선교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셔서 담임 목사님과 당회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이 신부산교회 모든 교인 교우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부산교회에서 저희 아가페 이주민 선교회를 위해서 지난 12여 년 동안 계속 후원해 주시고 또 기도로 물질로 후원해 주셔서 이만큼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늘 마음에 빚진 마음으로 신부산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늘 빚진 마음으로, 늘 감사한 마음으로 또 더 성실하게 사역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실 때 우리 몽골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아가페 이주민 선교회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힘 있는 자 또는 높은 자 또는 부자가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사랑을 베푼 그것이 바로 나에게, 예수님에게 선을 행하고 사랑을 베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왔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질문을 하시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힘없고 어렵고 연약하고 환난을 당하고 낭패를 당한 자들에게 그들과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그들에게 선을 행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었느냐. 이는 부산에 약 15만 명의 외국인들이 우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또 결혼 이주 여성, 다문화 가정 여성,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 그들입니다. 외국인 유학생들은 한국에 와서 공부를 해서 석사, 박사까지 공부를 마치면 미래 본국과 또 우리 한국에 귀중한 자원이 되리라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외국인 근로자들도 한국에 와서 참 힘들게 일해요. 그 친구들이 일하는 곳을 예전에는 3D 업종이라고 불렀죠. 더티하고 덴저러스하고 디피컬트하다. 참 외국인들이라는 공장에 가보면 정말 어떨 때는 숨이 콱콱 막히고 참 마음이 참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일을 해서 또 돈을 벌면 그 친구들이 자기 나라에 부모님 집도 짓고 자기 집도 짓고 땅도 사고 망고 농장도 만들고 작은 가게도 마련해서 자기 나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큰 돈을, 재산을 모으게 됩니다. 결혼 이주생들은 한국인 남편하고 결혼해서 이제 삽니다. 잘 사는 분들 참 너무 보기에 좋아요. 한국인 남편들도 부인에게 잘하고 그 부인도 저 베트남에서 캄보디아에서 와서도 한국말도 배우고 문화에도 적응하려 애쓰고 해서 잘 사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 선교회가 있는 사상에 저희 캄보디아 베트남 커뮤니티 이 외국인 자치 그룹이 있습니다. 거의 90% 이상이 다 이혼한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한국인 남편과 어떻게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요, 이 언어가 잘 통하지 않고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혼하고 자기 나라에서 온 남성 근로자들과 만나서 또 새 가정을 꾸리고 사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정에 가보면 자녀들이 이제 한국인 남편에서 난 자녀들이 있고요, 또 이제 외국인 근로자 사이에서 난 그런 자녀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제가 뒤쪽으로 넘겨야 되죠. 네, 바로 이 그림입니다. 캄보디아 어머니들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생일 케이크, 생일 파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이 친구들은 다 자구에서 온 남성 근로자들을 만나서 이제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태어난 아이들 생일 파티, 작년에 우리가 생일 파티를 하는데 오세요 목사님 같이 생일 파티 해요, 와서 기도해 주세요. 교회는 잘 다니지 않아요.
자기 나라에서 워낙 불교의 나라에서 온 친구들이다 보니까 그렇게 교회 가서 이렇게 잘 이렇게 정착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같이 모여서 기도하자 하면 이 친구들 언제든지 두 손을 모으고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 아이들은 다 자국 근로자 사이에서 난 그런 아이들입니다. 이 가정에는 또 큰 형, 오빠, 누나, 언니들이 있어요. 한국인 남편에서 난 그런 이제 같이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주민 사역을 하면서 가장 마음이 많이 가는 대상은 이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입니다. 다문화 가정 자녀들. 다문화 가정 자녀 또는 중도 입국 청소년, 좀 종류가 다르죠.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부모가 이주의 배경이 있든지 또는 그 자녀가 이주의 배경이 있든지, 그래서 이들을 다 합쳐서 이주 배경 자녀라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뉴스를 듣든지 신문 기사를 읽든지 하다 보면 이런 단어들을 아마 접하게 될 거예요. 이주 배경 청소년, 이주 배경 자녀, 그런 단어들을 보게 됩니다. 이 다문화 자녀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는데, 물론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 한 가지 공통점이, 가장 중요한 공통점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들의 부모가 외국인들입니다. 외국인 부모들이 한국에서 20년 가까이 살아요. 아까 봤던 그 친구들도 한국에서 최소한 15년에서 20년 가까이 사는 친구들입니다. 일상생활에서 한국어 대화는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늘 가서 일하는 공장의 직원들하고 같이 대화하는 거나 집 앞에 있는 무슨 마트에 가서 대화하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그럼에도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 한국 분들이 미국에 가서 저 유럽에 가서 이민자의 삶이란 게 다 힘들죠. 다 힘든데 그 힘든 가장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언어 소통일 겁니다. 이 20년 이상을 살은 이분들도 왜 어려우냐 하면, 외국인들은 혹시 출입국 관리사무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가서 자기들의 비자 변경이라든지 체류기간 연장이라든지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갈 때마다 이 친구들이 조금 제가 심하게 하면 벌벌벌 떱니다. 한국에서 15년, 20년을 살아도 그래요. 그리고 저한테 와서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같이 가요. 목사님 제가 택시 타고 같이 갑시다. 좀 도와주세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런 출입국 관리사무소, 또 자기들이 몸이 아프거나 아이들이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그럴 때도 참 힘들어해요.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무슨 문자가 오든지 어떤 내용들이 오면 그것도 힘들어서 저한테 또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 우리가 평소 말하는 한국말은 어려운 게 아닌데, 주로 이런 관공서에서는 하는 말들에는 한자어가 너무 많아요. 이 한자어를 이해하는 게 이 외국인 친구들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 다문화 자녀들, 우리 외국인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지만 부모들로부터 학습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받을 수가 없습니다. 거의 받을 수가 없어요. 이 부모들 자체가 한국어 한자어로 된 문서로 된 내용들을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또 학교에 가면 물론 선생님이 아이들의 학습을 지도하긴 하지만 사실상 우리 가정에서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자라날 때 어머니들, 아버지들이 집에서 아이들의 학습의 기초를 놓아주지 않습니까? 사실 그 기초 위에서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선생님의 지도를 받고 학습력이 향상되고 그렇게 하는 건데, 이 우리 다문화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이런 학습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또 학습뿐만 아니고 사회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필요한 어떤 지식, 상식, 이해, 또는 어떤 사회 법규 관계들, 예절 관계들, 그런 걸 우리 다 배우지 않습니까? 부모님들한테 배우잖아요. 근데 이런 걸 가르쳐주지 못하니까 이 아이들이 학교의 학습력뿐만 아니고 사회생활 전체가 전반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3년도에 사상구 삼락동에서 아가페 주민 선교를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신부산 교회가 참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참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교회 목사님 도와주십시오 하면 당회에서 또 교회에서
마다하지 않으시고 도와주셔서 이제까지 진행해 나왔는데, 이제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나니까 이제 엄마들이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우리 애가 학교에서 통지문 같은 걸 받는데 그걸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니까 이걸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만 해도 2013년 당시만 해도 아이들 연령대가 전부 다 6살 미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1년, 2년 전에 다 학교에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학교에 가서 있으니까 이 엄마들이 잔업을 하게 되면 이제 아이들 볼 사람이 없으니까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제가 지금 오늘 밤에 9시까지 잔업을 해야 되니까 집에 가서 아이들 좀 봐달라. 토요일 날 또 일을 하러 가야 되니까 토요일 날 우리 아이들 좀 불러 모아가지고 애들 밥을 좀 해줘라. 뭐 제가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뭐 그들 그 다문화 가정 엄마들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참 외국인들이 이 땅에 살기 어려운 것이 일가 친지가 없습니다. 그냥 혈혈단신, 그냥 한국인 남편만 바라보고 이 한국에 와서 살면서 자기 나라에 온 친구들과 그냥 친구 삼아서 이모, 누나 이러면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의지할 만한 피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이 토요교실이라는 이름을 정해서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이 애들을 불러 모아서 지금 이 아이들이 다 지금 고등학교 3학년 대학 간 아이들입니다. 불러 모아서 생일 파티하고 자원봉사자들 불러가지고 국어 가르치고 수학 가르치고 뭐 이렇게 해서 세월을 보냈습니다. 또 유관기관들 가족지원센터 도움을 받아서 이런 프로그램도 진행하고요, 애들 좋아하는 키즈 카페 데려가서 이 활동들도 하고 또 영화도 보여주고 뭐 생일 파티하고 음악 미술 프로그램들, 교회에 음악 선생님, 미술 선생님 있으면 좀 오시라 해가지고 이날 좀 특별 프로그램 좀 해주세요 해가지고 그렇게 도움을 받아서 여러 가지 체육 활동들 했습니다. 롯데 워터파크에도 여름에는 못 가겠더라고요. 여름에 가려니까 이제 우리는 무료로 표를 줘야 되는데 무료로 표 못 준다. 그래서 너희는 겨울에 애들 보면 다 이 겨울옷 입고 있지 않습니까? 겨울에 워터파크 가서 그렇게 놀고 오고 무료 표 얻어가지고 겨울에는 손님이 없으니까 그래 다녀오고 사상 그 삼락동에 오면 그 공원이 있습니다. 삼락공원이라고 그 낙동강 자락에 가서 이런 수상 이런 활동들도 하고 했습니다. 주변에서 보니까 좀 딱했던가 봐요. 늘 푸드뱅크 가가지고 금요일만 되면 푸드뱅크 가가지고 푸드뱅크에 나오는 음식들 받아와가지고 토요일날 아이들 먹을 거 준비해 오고 있고 자원봉사자 막 1365 전화해가 자원봉사자들 좀 오래 가지. 근데 자원봉사자들이 늘 들쑥날쑥합니다. 기분 나쁘고 몸 조금 안 좋으면 전화 가지고 내일 못 가요 그러면 이제 또 어떡합니까? 혼자서 그냥 10명 20명 데리고 그냥 이게 오리가 돼지 때 그냥 몰고 다니듯이 막 이러면서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이제 지역 아동센터를 한번 알아봐라. 그러지 말고 너무 그래 혼자서 고생하지 말고. 그래서 지역 아동센터를 하면 국가에서 지원도 나오고 선생님들도 다 보내주고 저녁밥도 주고 다 지원이 되니까 너 그 다문화 아이들 잘 보살필 수 있을 거다고 해서 제가 그때도 우리 신부상교에서 도와주셨어요. 제가 참 고맙다는 말을 오늘 몇 번이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부산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참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네, 우리 부산에 와 있는 이주민들 어쨌든 목사님 잘 도와주세요, 목사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그렇게 지역아동센터를 2020년에 아가페 주민 선교회 이전 및 지역아동센터 개소해서 드리고요. 2021년부터 우리 신부상교회 청년부 우리 청년들이 오늘 좀 예배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손 들어봐 주실래요? 예, 반갑습니다. 예, 청년회에서 2021년부터 이제 아이들 책가방을 가지고 오셨어요. 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좀 나눠주십시오 오고 지금까지 매년 우리 청년회에서 8월달 그 귀한 휴가를 반납하고 토요일, 주일 이틀 와가지고 여름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우리 아이들이 조금 따뜻해지면 저한테 묻습니다. 목사님, 이모 안 와요? 올해는 이런 캠프 안 해요? 기다립니다. 우리 청년들한테 물어보세요. 우리 청년들이 애들이 막 뛰어가지고 폴짝 안깁니다.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이름도 알아요. 저는 우리 청년들 이름을 잊어먹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름을 기억하고 그 언니 안 와요? 그 이모 안 와요?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토요일은 이제 아이들 모아가지고 이런 워터파크
워터파크에 데려갑니다. 종일 애들하고 물놀이하고 그 애들 데리고 노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청년들이 데려가서 이 아이들 데리고 하루 종일 물놀이를 하는데 내가 봐도 정말 와, 저거 체력이 감당이 안 될 텐데 싶은데 그렇게 잘 데리고 또 놀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딱 달라붙어 가지고 목사님, 그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일가친지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없다 보니까 이렇게 언니, 누나, 형, 오빠들이 오면 그냥 껌딱지처럼 달라붙어요. 참 정의 줄인 거죠. 그 사랑해 주니까 그걸 알고 이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23대 여름 신부상계 여름 캠프하고 물놀이장 가서 이렇게 아이들 사랑을 베풀고 형으로 누나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안아주고 이런 캠프를 24년도 25년도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해왔습니다. 우리 신부상 처해 있는 분들 참 수고 많으셨고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갚으시리라 믿습니다. 2020년 이후로는 한국 사회에 이 다문화 자녀의 종류가 조금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뿐만이 아니라 중도 입국 청소년이란 대상이 생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좀 아직 익숙지 않죠? 한번 따라해 보시죠. 중도 입국 청소년. 그렇습니다. 이 중간에 한국에 들어온 아이들을 중도 입국 청소년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선교회에는 이 세 가지 종류의 아이들, 이 이외에도 중도 입국 청소년 종류가 또 더 많아요. 그러니까 한 20년 전에 이 이주민 사역을 시작할 때하고 지금은 이주민들, 우리 한국에 와 있는 이주민들의 어떤 종류라 그럴까요? 그 이주민들의 형태가 너무 많이 다양해졌습니다. 너무 많이 다양해져서 이제는 우리가 어떤 뭐 A면 A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응할 수가 없고 A 다시에 A 다시에 막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구분하고 그들에게 맞는 일종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그에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진행이 돼 나갑니다. 한국인 남성과 재혼한 결혼 일수인 본국에서 데려온 자녀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외국인 근로자는 원래 자국에 있는 가족들을 초청할 수가 없는데 이제는 바뀌었어요. 외국인 근로자도 비자, 체류 자격을 비자라 그럽니다. 비자를 변경하고 나면 자기 가족을 조국에서 데려올 수가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또 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종교나 정치적인 이유로 피난민들이 우리 부산에 와 있다는 것도 아셔야 합니다. 시리아 난민들 와 있습니다. 파키스탄 난민들, 주로 이슬람 계통의 그 난민들이 우리 부산에 와서 우리와 같이 살고 있어서 이 아이들은, 그래서 참 이 아이들이 또 지금 선교를 찾아오니까 이 아이들을 또 어떻게 도와야 되냐, 그래 고민하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정부에서 또 도와주는 레인보우 스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온 지 1년 또는 2년 미만의 아이들에게는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한국어 학습이죠. 어쨌든 한국말을 배워야 되니까. 그래서 이 아이들을 불러놓고 저희가 선정이 돼가지고 지금 올해까지 지금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10명 정도가 저희 선교회에 아이들이 앉아서 한국어 강사를 통해서 한국어 공부를 계속하고 있고, 사회 공부, 음악 공부를 넣은 이유는 우리 음악 선생님들이 와서 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집사님들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끼리 짠 겁니다. 이 음악 시간에는 복음송을 가르치자. 그러면 자기들이 수업 들어와도 예수님을 배우게 된다. 알게 모르게 다 몰라도 나중에 보면 내가 예수 노래 배웠네? 이슬람들도 그렇게 말하게 그런 경우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레인보우 스쿨을 하면서 그때는 석포교회 또 청년회에서 이 아이들 또 한번 품어줘가지고 같이 3박 4일 캠프를 다녀오고, 이렇게 레인보우 스쿨 이렇게 아이들 모아서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4년 오늘 제가 이렇게 선교 보고를 여러분께 드립니다. 주로 오늘은 우리 다문화 자녀들, 이주배의 자녀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드립니다. 작년에는 저기 천안에 가면 국립중앙청소년 수련회, 그곳에 이제 아이들 다 모여가지고 전국에 이런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면 갈수록 이 다문화 자녀의 숫자가 더 많아집니다. 저희 선교가 있는 감전동에 서감초등학교가 있는데요, 서감초등학교에는 40%가 외국인 아이들입니다. 사상구 덕포동에 가면 삼덕초등학교가 있는데 거기는 놀라지 마세요,
70%가 외국인 아이들입니다. 학교는 없어져요. 금년에 괴법 초등학교가 없어졌어요. 일반 학교는 없어지는데 다문 아이들은 자꾸만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레인보우 스쿨 이렇게 진행을 해나갑니다. 주 안에서 복된 성도 여러분, 우리 다문화 가정, 우리 다문화 자녀 아이들을 위해서 꼭 오늘 또 기도하실 때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기도의 한 자리를 우리 다문화 자녀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아이들이 참 어렵습니다. 외국인 부모들이 아이들의 학습이나 일상생활을 도와주지 못하니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해결합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해결해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만 되면 뭘 알게 되냐면, 우리 외국인 부모가 더 이상 내를 도와주지 못하는구나, 학교에서 받아온 통지서를 줘도 우리 엄마가 모르는구나 하는 걸 아이들이 알아버려요. 그 다음부터는 엄마한테 안 보여줘요. 그리고 지가 거기다 사인해야 될 걸 지가 사인해가지고 내버려요, 선생님한테. 자기 스스로 해결해버리는 겁니다. 무슨 학교에서 이번에 어디 체험할수 가는데 거기에 갈 사람 이렇게 개인정보 하면 자기가 다 적어가지고 엄마 이름까지 다 외웠다가 다 엄마 주민등록부까지 다 적어 자기가 내버려요. 그렇게 스스로 해결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자기 마음대로 해버립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학습력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일상생활 자체가 이게 굉장히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밤늦게까지 친구하고 핸드폰 요즘 다 손에 하나씩 쥐고 있으니까 게임하다 2시, 3시, 4시까지 밤을 안 자고 있고, 최근에는 학교 생활에 늘 지각해서 그 선생님이 저한테도 전화가 오고 부모들 들고 부모도 가서 면접하고 결국 학교 퇴학을 당했어요. 퇴학당한 아이도 있고, 불량 친구들하고 어울리다가 경찰서에 잡혀가는 아이들도 있고, 또 지적 장애 가진 애들이 많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의 어떤 이런 언어적인 발달, 학습이 지적인 능력을 도와주는 그런 적절한 환경이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경계성 지능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참 이 공부를 많이 해요. 경계성 지능에 걸려요. 그래서 경계성 지능 진단을 받아가지고 중학교 가면 특수반 수업에 들어가고 결국 장애인으로 등록하게 되고, ADHD, 주의력 결핍이나 과잉 행동이나 충동 신경 발달 장애에 겪다가, 사실은 오늘도 제가 오후에 앉아 있다가 우리 전화를 받았어요. 목사님, 오늘 도연이 정신병원에 입원합니다. 참 마음이 아픈데 작년 7월 달에 입원했다가 3개월 있다가 또 퇴원을 해서 제가 거의 매일 전화를 해요. 매일 전화하고 집에 왔나 뭐 하노. 근데 또 한국인 엄마 같으면 어쨌든 가를 그냥 날개 아래 품대 좀 품어가지고 어쨌든 가를 사랑으로 그냥 돌보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괜찮을 것 같은데, 이 다문화 가정 엄마가 그게 안 되니까 자기도 한국 생활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은데 자기 자녀를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안 되겠어요. 내가 전화했어요, 경찰서에. 그래서 오늘 병원에서 사람들 와가 병원차 타고 지금 입원합니다. 할 말이 없어요. 이 다문화 엄마들 만나보면 참 안타깝고, 어떨 때는 안절부절 어쩔 줄을 몰라요. 보면 어떨 때는 그 친구들 마음에 피눈물이 흐르는, 왜 엄마들인데 왜 그 마음이 없겠습니까? 왜 그도 엄마들인데 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겠어요?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7, 3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으로 시작.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의 어려움을 돌보고 보살피고 섬겼다고 하니까 그들 하는 말이, 예수님, 내가 언제 그렇게 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태복음 6장 3절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너는 구제할 때, 너는 사랑을 베풀 때, 너는 선을 행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수가 있습니까? 근데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래요. 저희가 2020년도에 지역 아동센터 개소식 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 오셨습니다. 제가 모시고 목사님 말씀 전해주세요.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면서 겉면의 말씀을 주시면서 제가 지금도 그 말씀 제가 꼭 기억하고 간직하는 그 겉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저에게 목사님 아이들 도와줄 때 냄새, 은유적으로 말씀을 하시기를 냄새를 피우지 마세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제가 그 뒤에 알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사람들, 우리 외국인들 도울 때 냄새 안 피우도록 조심하겠습니다. 그렇죠? 참 남 도와주다 보면요, 자랑 안 하기가 참 어려워요. 자랑 안 하기가 어려워요. 예. 참 뭔가 조금 뭐 하고 나면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그냥 근질근질거려요. 예. 누구 만나서 뭐 하다 보면 참 잘 참다가 끝내 못하고 자기 자랑 하나 턱 던져놓고 나와요. 보통 사람들이 좀 그렇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빼고.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고 과시하고 주장하는 그런 죄성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처럼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선을 당연히 행해야 하지만 어떨 때는요, 행해놓고 내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어요. 와, 이거 말짱 도루묵이다, 말짱 꽝이다. 어떻게 했을 때? 잘해놓고 내 자랑했을 때, 다 해놓고 내 과시했을 때, 다 해놓고 내 주장했을 때 집에 가서 딱 생각해 보면 아이고 오늘 말짱 도루묵이다, 말짱 꽝이다, 아무것도 한 게 없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아가페 이주민 선교회가 또 이웃의 작은 자 하나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선을 행하고 사랑을 베풀 때 몸에 밴 습관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당연히 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신부상교회도 이 남구 지역에 그야말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들 한 사람 찾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때 몸에 밴 습관이 되어서 주장하거나 과시하거나 자랑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사랑을 베푸는 그런 복된 저희 아가페 이주민 성교회 신부상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 이 땅에 와 있는 작은 자들 기억하시고 특별히 이 이주민의 이름으로 넘어와 있는 그들 품어주셔서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의 사랑 생명이 전거되도록 우리 아버지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